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자,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 통독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읽다가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서는 머리를 감고 옷을 고쳐 입고 왠지 좀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만 하는 그런 계시록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요한계시록 여러 번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읽다가 좀 이해가 되는 듯 싶어도 갑자기 무슨 여자, 짐승, 뭐 내생물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림이 그려지다가 결국에는 못 그리고 그냥 읽고만 만 적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성경만 보리라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성경만 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주변 학문을 많이 또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놓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의 정확한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쉽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 전도사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좀 이렇게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씨름을 좀 많이 했어요. 말씀의 씨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깨닫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1시간 설교가 주어진다면 그냥 꿰일 수 있는 실력까지 좀 갖추자. 나머지 그것을 안다면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당시에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성경 통독으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교재를 다 사가지고 그 세미나는 그 녹취를 한 것을 그것을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최근에는 그 이해실 목사님의 성경 통독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탁 하고 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성경 가르치는 방식을 하고 계셔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하게 또 제가 더 도전될 수 있는 아주 큰 아주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제가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또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성경 그 통독을 가르치신 것을 유튜브에서 다 다운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 또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해가지고 제 것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장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가르쳐 드려야겠다 하는 그 단계까지 왔을 그때에 오늘 세미나는 사실상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림 파일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제 성경책, 이 성경책인데 저게 요한계시록 제가 가진 이 성경책 1장입니다. 많이 했겠죠. 온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아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신 목사님들이라면 아마 저 성경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실 목사님 다 드셔도 됩니다. 좀 창피합니다. 좀 내려주십시오. 저렇게까지 해서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마침 제가 시온성교회 부임하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요한계시록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이제 실행에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교재 다 받으셨죠? 그 교재를 한글로 다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백 조정하고 또 갖다 그림 붙이고 해서 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 짧은 시간에 지금 교재를 일단 이 초판을 제가 오늘 만들었고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교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첨부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아마 코팅된 거 갖고 계시죠? 코팅된 것도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요 코팅된 거를 아마 매 시간마다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알면 요한계시록이 쉽습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따라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보면대를 좀 다른 거로 교체할 수 있을까요? 자꾸 내려가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요 일단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그 네로 박해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1등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핍박을 했냐면 당시 로마 정권이 원로원이나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약해서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강화를 할까 고심하던 중에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걸 한글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주라는 말입니다. 주. 주. 이 말을 한글로 변하면 주인데 당시의 말로 하냐면 도미티아누스는 곧 신이다. 이 개념인 거예요. 이거를 온 나라 제국한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세우스. 도미티아누스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보고 도비티아누스는 황제 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각으로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십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냐면요,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로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사자밥되게 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로마 그 원형 경기장 아시죠? 그 원형 경기장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을 통째로 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발가벗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로마 사람들은 경기장 위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발가벗겨진 채 노출이 다 된 거잖아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그 자리에서 관계를 갖게 만듭니다. 안 하면 죽이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아이들,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합니다. 너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신이다 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냥 이 온갖 수치와 아픔과 이런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숨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아직 로마까지는 못 갔어요. 가면은 로마 카타콤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로마 카타콤이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가 몇 층인 줄 아십니까? 혹시 카타콤 몇 층인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예, 성지순례 가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카타콤이 지하 20층이라 합니다. 땅굴을 판 거예요. 도망가서 숨으려고. 근데 그 지하 20층에는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가짜 길이 있고 진짜 길이 있어요. 가짜 길로 가면 죽습니다. 함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은신처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신처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까?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족 전체를 한 가정을 택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만찬을 먹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싸줘요.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는 여기 있게 하고 아이 보고는 얘들아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아는 사람들과 같이 놀아 먹으렴 하고 포장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은신처로 여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배달 왔어요. 치킨 왔습니다 하고 치킨 전해주고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병정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아내기도 하고 또 한편은 염소털, 양털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묻힌 것을 아이들을 가게 하면은 털이 중간중간 흘려지겠죠. 그러면 로마에서는 사냥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냥개가 그렇게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그 털의 냄새를 찾고 있는 곳마다 로마개가 가면 사냥개 가면 거기서 막 짖으면은 여기가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해서 20층짜리 그 지하 한 가정이 드러나면 거기에 있는 20층에 사는 모든 교인들은 발각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카타콤 안에서 이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표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익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익투스. 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파일 저겁니다. 물고기 모양. 예전에는 저기 차 하나 구입하시면은 교회에서 저 입툭술 하나 스티커를 하나 붙여드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입툭수라는 말이 저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당시에 카타콤 지하 성도들은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저 그림의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저걸로 다 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투스를 본 사람은, 진짜를 본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저의 신앙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거는 정말 은혜로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배경은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고난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핍박이 깔려 있고 어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크게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예정이잖아요. 있을 예정이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류의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떻게 다가오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오복음서. 저는 이렇게 단언히 표현하고 싶어요. 사복음서 외에 요한계시록이 오복음서와 똑같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제일 잘 위로해 주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막 희망이 넘쳐날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질 겁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저와 같이 보면서 같이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숫자를 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숫자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은 다 아시겠죠? 1은 뭘 뜻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느님이 맞냐,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숫자 1의 의미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2는 뭐냐면은 증인의 숫자죠.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자,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요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런 그림에 있어서, 자, 7 나팔 여기쯤 보면 여기 하나, 2명의 사람 하나 보일 겁니다. 2명의 사람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몇 장이 되면 11장은 될 겁니다.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어디 나오냐면 11장인데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펴주십시오. 11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두 증인 이야기 나오지요. 11장 페이지 수는 17페이지. 교재 보이세요? 예, 교재 보면 11장 1절 위에 표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증인이죠.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두 증인의 네모 박스가 되어 있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도대체 이 두 증인은 뭐냐? 두 증인의 그 옆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증인은 뭐를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은 오늘날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많아질 것이다.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꾸 교회에 오셔서 승부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선별하십니다. 성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크다. 말세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권세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같이 그 교회의 권세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3 뭘까요? 삼일체, 그렇죠. 하나님에 관련된 숫자겠죠. 그 다음에 4, 성경의 4 뭘까요? 그렇죠. 동서남북 열방의 숫자, 세상의 숫자라고 합니다. 세상 열방을 뜻할 때는 숫자 4가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련된 숫자 4는 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4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이상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만일 새 차를 샀는데 경기사에 4444에 4444 이러면은 번호판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꿔야죠. 그죠? 우리 엘리베이터에 4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로 돼 있죠? F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4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은 숫자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4를 보실 때는 세상 숫자구나, 세상 모든 열방을 뜻하는 그 해석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숫자 4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6은 뭘까요? 짐승의 숫자를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6은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 좋지 않느냐? 이게 7이 뭐죠? 럭키 세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7도 하나님의 숫자 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왜 완전수냐? 3과 4의 합이 어떻게 되죠? 7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열방의 권세를 같이 합한 숫자, 하늘과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숫자가 바로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요, 열방, 세상 모든 것의 완전수다. 그래서 7이에요. 근데 6이 뭐냐면 아무리 7처럼 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6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하도 그래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존재. 그걸 바로 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라 하면은 숫자 660년 세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6이 세 번 쓰여서 666이라 돼 있잖아요. 그거는 세 번 쓰여진 거잖아요. 완전할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되려고 도전하는 세력을 뭐라고 하느냐? 666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숫자 개념을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이더라, 얼마더라 계산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이 숫자 개념만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8.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일곱째 날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때부터 주 2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나오잖아요. 부활 이후 새벽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부 다 이 8이라는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8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의 숫자가 8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이라는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앞으로 이 10의 숫자를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10의 제곱이 뭐죠? 얼마죠? 10이 두 번 있으니까 100이에요. 10의 세제곱은 뭐죠? 1000이에요. 이 개념을 앞으로 이해하시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구나,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3은 무슨 숫자죠?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 그 다음에 4는 세상 열방의 숫자. 그 다음에 7은 완전수. 6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 그냥 사탄의 숫자라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숫자, 사탄의 숫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8은 뭐죠? 부활. 예, 그렇죠. 예, 새로운 시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10은 완전수. 자, 이따가 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쓸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끝장까지 한 번에 나갑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쓸게요. 자, 읽어보십시오.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7 교회, 7 교회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7 인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또 7 대접.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에 7자 빼고 한번 외워볼게요. 볼게요. 첫 번째는 뭐다? 서론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교회들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인, 나팔,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이야기.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서론, 들어가야죠. 설명해야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야.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인, 나팔, 대접. 이거 어떻게 외울까? 야, 예수님 오신다.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얘들아, 예수님 오시니까 인나 빨리 대접해라. 네, 저를 이렇게 외웠어요. 네. 예수님 오신다. 인나라 대접해라. 인나 대접. 네. 요즘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는 인나팔 다음에 하나에 또 추가되시는 분이 있는데 7 표적 이야기를 또 집어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나팔 대접하고 세상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전체 요한계시록 이해되시죠?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서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인데 세 가지 외워볼까요? 시작. 인, 나팔, 대접.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10초 안에 끝내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신감 생기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은 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왜 7이라는 숫자가 다 붙었을까? 정말로 세보시면 7개의 교회 이야기, 7개의 인이 나오고 7개의 나팔 이야기, 7개의 대접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아까 무슨 숫자라고 했죠? 완전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완전히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하시겠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7개 교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땅에 7개 교회 있었을까? 더 있었잖아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관련된 숫자의 대표를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7개의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성경책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보는 눈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1장 19절 갑니다. 1장 19절, 페이지 수는 2페이지. 1장 19절.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장 19절, 페이지 수로 2페이지에 있는데 1장 19절, 제가 빨간색으로 하면 표시를 했을 건데, 그죠? 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네가 본 것을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일을 네가 써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항상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빨간색으로 뭘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빨간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본 것은 서론입니다. 네가 본 것은 서론이에요. 그게 1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지금 있는 일은 7개의 교회들에게 지금 있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장차 될 일은 뭘까요? 나머지 몇 장부터? 4장부터 끝장까지는 전부 다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를 갖다 붙일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서론, 교회 이야기, 인나팔 대접, 심판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서론에서는 1장에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2장하고 3장인데 네가 뭐한 일? 지금 있는 일을 네가 기록을 하고, 나머지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뭐다? 그렇지요.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이제 본 곳을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자, 그게 몇 장이라고요? 1장.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칸.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시온성 성서대학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할 텐데 이 10칸을 꼭 앞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가 몇 장이냐면 1장이에요. 여기가 2장이에요. 여기가 3장입니다. 여기가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10장 안으로 몇 개만 있으면 외우면 금방 끝나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서론 1장의 서론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위가 서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무슨 이야기죠? 교회 이야기. 자, 그럼 맨 끝장으로 갑니다. 이제 10장 다음에 뭐가 있죠? 11장, 12장, 13장을 본다고 치면, 자, 맨 끝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거기에 뭐에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 자, 여기 보면 이 칸에서 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19장이 어디 있죠?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9장, 20장, 그 다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두 개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왜 하냐면 눈도장을 찍어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속해서 외워져요. 내가 외우기 싫어도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서론이 어디 있었죠? 1장 거기 위에 있었죠. 거기 위에 눈 감아 보십시오. 보지 마시고. 교회는 어디 있었죠? 2장 3장에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 교회 이야기. 자, 눈을 뜨십시오.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하라면 눈이 왼쪽 위로 올라가셔야 될 겁니다. 맞죠? 서론하면 어디 있죠? 1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틀을 갖춰 놓은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외우면 요한계시록은 쉽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같이 가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7개 교회 이야기가 할 텐데 7개 교회가 총 몇 개죠? 7개인데 교회가 뭐뭐 있었죠? 외워볼까요? 한번 시작.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빌라를 한번 갖고 싶은 거예요. 애써봐도 사빌라. 애써봐도 소용없어. 사빌라. 사 뿌려라. 애써봐도 사빌라. 그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애서버두. 다시 한번 애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만 딴 거예요. 애는 뭐죠?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이거 뭐 앞에 여기 모범생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이게 에서버도 사빌라만 외우고 계시면 7개 교회 그냥 외워집니다. 근데 성경을 아실 때는 이제 아마 강해하시는 목사님들 쭉 보시면 아마 에베소 교회를 강해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보시는 거니까 그 가장 중요한 핵심만 짚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그것만 잘 붙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1장. 자,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자, 뭐든지 성경은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1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초짜라 그럽니다. 아직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자, 1장 1절을 보면요.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은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면 예수님 이야기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엑기스예요. 이거를 압착하고 딱 하나 뽑아라. 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맨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머지 내용 모르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의 계시구나,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구나, 이걸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8절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삼위일체의 본문이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삼위일체가 들어간 본문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엑기스가 제일 많이 들어간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힌트. 그럼 도미티아누스 박해 시절에 가장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네가 본 것,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봤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이야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성령 이야기로 1절부터 8절까지 탁 모아놨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틀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너희들의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토록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박해받는 시절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카타콤 지하 20층에 사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소망이 안 보일 거예요. 이들은 정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을까? 우리가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언제 한번 찬송가를 신나게 불러볼 수 있을까? 이들은 이런 소망조차도 없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주시냐면, 얘들아,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이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장에서는 그 서론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전부 다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뭐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뭐 성령 이야기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8절로 갑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이 말씀 읽으시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국어 국문학과 안 계세요? 어순을 한번 보세요. 어순. 지금 이제도 있고는 언제죠? 지금 현재. 그러면 전에도 있었고는 과거. 장차 올 자는 미래. 그럼 이왕이면 조금 좀 잘 쓰는 글을 내려면 언제부터 써야 돼요? 과거부터 써야 되죠.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게 맞죠? 그럼 하나님이 문법을 좀 약간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힌트. 항상 맨 앞에 오는 거는 강조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데, 너희와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게 바로 이제도라는 말이 앞에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많이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은혜인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 읽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에 많은 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음녀를 다른 말로 하면 여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많은 물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요, 죄송합니다만 어떠한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 그림은 미국을 심판하는 내용이야. 이해되세요? 많은 물 위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하면요, 근데 그럴싸해 보지 않아요? 많은 물 위에 자기의 여신상이,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섬에 있잖아요. 많은 물 위에 섬 위에 여신상이 서 있잖아요. 아, 저 그림은 장래에 미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내용이다. 이러면 거꾸로 엉뚱한 대로 가는 거, 이단되는 겁니다. 17장 말씀 말고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계시록은 친절하게 인류가 가만 놔두면 엉뚱한 자유의 연신상을 해석할 정도가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여지를 아예 막아놓으시고, 저런 해석에 좀 오류가 있을 법한 단어들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세상 나라 모든 열방 위에 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냥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그냥 읽으세요. 성경에 내생물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텐데, 내생물은 어떤 학자들은 뭐 이제 사자소리 해가지고 사복음서 이야기로 막 끌집어내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 이꼴 B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휴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거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휴거 있다. 휴거. 휴거 없다. 우리가 말하는 심판 받기 전에 팍 들림 받는 거. 제가 좀 너무 심각한 얘기 했나 봅니다. 자, 휴거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우리 천국 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휴거가 있고 없고가 신학자들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으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아니, 휴거 이상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들림받을 끝나는 거야. 그걸로 무천년설. 작게는 3개지만 4개로 나뉘면 또 역사주의적 해석, 뭐 전천년설 다 나뉩니다. 그런데 다 설마다 성경 말씀의 근거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어느 설이 맞는 거예요? 어느 설이 맞죠? 언제 알면 될까요? 그날이 오면. 맞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일 위험한 것은 어느 한 제 시각을 가지고, 물론 이 4가지 설 중에 제가 원하는 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원하는 설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확실한 거는 천년왕국이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그걸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있으면 또 어때요? 먼저 들림받으면 좋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날이 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가장 무난한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직접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장부터 3장까지 할 건데 끝내드리겠습니다. 1장은 아까 무슨 얘기했죠? 서론 이야기인데, 서론은 무슨 얘기? 본 것인데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삼위일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걸로 열었지요. 그 다음에 1장 9절, 거기 2페이지를 보면, 자, 간단하게 갑니다. 1장 9절 이하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10절로 가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는데, 11절 7 교회에게 내게 이것을 보내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럼 7 금 촛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7 교회인지 거기 나와 있나요? 자, 거기 보면 20절로 갑니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뭐다?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해석을 오류로 할까봐
일곱 금초대가 나오면 무조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뭐다? 교회 이야기구나. 교회가 나오는 이야기구나. 앞으로 금초대, 촛대 나오면 무조건 교회. 자, 그 마음으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러면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다니신다.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표현하려고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별이 있는데 일곱 별이 뭐지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천사, 앙겔로스란 말을 썼는데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곱 별 권세, 이 권세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무엇이 나올까요? 검. 맞습니다. 여기는 뭐 좋습니다.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목숨 걸고 할 것은 앞으로 교회는 진리 전쟁이 될 겁니다. 말씀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쉬운 말씀도 먹어야 되고 내게 좀 어려운 말씀도 자꾸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가 되면 진리 전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무슨 이야기요? 네가 본 것인데 삼일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와 함께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본 것을 봤으니 이제 지금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게 2장과 3장입니다. 자, 2장과 3장의 7개 교회. 자, 시작.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에서버두 사빌라, 삽뿌려라. 에서버두 사빌라. 예, 7개 교회를 곱게 외우시고요. 자, 7개 교회는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맨 끝에 42페이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성경은. 자, 거기 42페이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 보이시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설명을 다 친절하게 해놓았고, 밑에 있는 노란색은 뭡니까? 현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복음적, 정통적 신앙을 고수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등한히 하는 교회.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물질에 초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아,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진짜 교회구나. 충성하는 교회. 성하는 교회. 마음의 중심이 이루어지는데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충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시기에 헌신하셨듯이 너희들도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라.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하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타락한 문화 속에 고독히 존재하는 교회, 여러 가지 부패와 교리와 이단들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아디라는 뭡니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서 진리에서 떠나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게임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중부지방에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중부권에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학교가 넘어갔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도 했던 그 학교가 이사진들이 교체되면서 이단들이 수를 써가지고 이사가 바뀌니까 그 이단 밑에 있는 이사들로 채워지니까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 신문에 났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대 교회, 살아있으만 죽은 교회. 이 말씀 보면서 막 우리가 도전이 돼요. 뭔가 살아있으면 신으지만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힘들고 막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4대 교회가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뭡니까? 말씀을 굳게 잡고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물질적 외적 성적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봐라 이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장 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자, 그런데 이런 교회들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러면 오늘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저는 하나만 뽑으려면 이런 걸 선택하고 싶어요. 바로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볼까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 소아시아 7개 볼게요. 권면을 보세요. 권면. 에베소교의 권면 뭡니까? 회개하고 처음 사랑 가지라. 하나 건너뛰어서 버가모. 회개하라. 두아디라. 회개하라. 그 다음 건너뛰어서 4대 교회.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제일 많이 나온 하나님의 권면이 뭘까요?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하면 됩니다. 세상의 맨 끝날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에 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가 건물은 무너지고 세워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나태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히 적셔진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살자입니다. 형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비로운 책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제일 잘 알려주는 시청각 교재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4번에 걸쳐서 틀만 알려드릴 거예요. 뭐 비밀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틀을 알려드리면 이제부터는 성도님들이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무개 성도님에게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막 이렇게
골수를 파고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 시온성교회 출신이란다면 앞으로 전도하실 때 요한계시록 궁금해? A4 한 장만 가지고 와봐. 쫙 설명해주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돼.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치겠는데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첫 번째, 서론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교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인데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야, 예수님 오신다. 인나서 대접해라. 그 다음 마지막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자, 에베소 교회 같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지요. 몇 장부터 있었죠? 2장 3장 10칸짜리 틀에서 어느 쪽에 있었죠? 왼쪽 맨 위에 1장은 뭐가 있었죠? 서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 2장 3장에는 뭐가 있었죠? 7교회가 있었어요. 자, 7교회 앞에 부분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갑니다. 가르쳐두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7교회에서는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타 교회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 하루에도 회개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셔요. 그게 당연한 대답이신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다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제일 강한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당할 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저희 교회는 회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임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약속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오시기 어떠세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읽어오실 거죠? 예, 이번에는 좀 8주차 성경 완도 프로그램 외에 플러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되 성경책을 가지고 읽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성경책 한 교재를 가지고 읽어주시되 어디까지 읽어주시느냐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맨 앞장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세미나 계획표가 있어요. 들어가는 말 다음에 두 번째 분량인 하늘보좌와 일곱인 일곱 나팔 심판 이야기를 할 건데,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일까요? 11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11장까지 읽어오시고 요 교재를 가지고 쭉 찾아서 한번 쭉 제가 찾아놓은 성경 구절도 읽어보시고 쭉 해서 그냥 한 번만 쭉 하고 읽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책 펼쳐놓고 공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면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시니까 그냥 읽어오세요. 예, 그러면 제가 강의가 4주차가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열심히 읽으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자, 요한계시록은 회개를 가르치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책이다. 자,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몸에 병이 드셨습니까? 사업이 안 되십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전능한 자라 했습니다. 전능한 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한 번, 나머지 9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에만 나머지 9번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낙담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나타내셔서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메시지가 들어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하고 다음 주에도 아마 이 찬양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